일단 제 소개를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이제 영화사에서 일을 했었고요. 지금 장편 영화 연출부로도 조감독으로 경험을 해봤었고, 지금은 이제 개인 시나리오 이제 저도 제 영화를 만들어야 되니까 제 시나리오 쓰고 있는 작업 중에 제가 몇 년 전부터 갖고 있는 이야기 테마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92년 당시,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 아마 제 9살. 그 당시에 9살이었는데 그 어릴 때 제 경험으로도 굉장히 이게 그때 당시 10월 28일에 휴가가 찾아온다는 그때 그 일들이 굉장히 저한테 큰 일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큰 이슈였고 실제로도 그때 당시에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큰 이슈였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사실은 우리는 92년하고 결부시키면 안 되는데. 죄송한데 제가 저도 녹음 좀 할게요. 나는 원래 92년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 게 아니고 80년도에 내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최철식 목사님 기념 금식기도 오산이 금식기도는 그 옆에 우리 집이 거기서 얼마 멀질 않아요. 아, 원래 서울에 아주 파주 쪽에 있었는데 문산, 그러니까 문산하고 오산이 광탄하고는 거의 얼마 안 멀어요 거기서.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내가 내 25살 막 청년이었죠. 뭐 너무 막 인생이 완전히 역경을 만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완전히 그 세상이 너무 막 힘들고 막 죽고 싶은 그런 지점까지 갔어요. 너무 힘들어. 내가 하는 일들 모든 게 꼬이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 나는 뭐 좀 정직하게 좀 잘 살아보려고 좀 좋은 일을 하고 좀 돈도 벌어서, 그때 젊을 때는 돈 버는 게 또 꿈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돈도 벌고 해가지고 좀 행복한 가정도 만들고 돈도 많이 벌어서 남도 돕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어렸을 때 기독교 집안에 살다 보니까 좀 선한 마음이 속에 있어서 그런 생각으로 돈을 벌고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막 무너지고 막 모든 막 그냥 일일이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있으면은 하나님하고 1대1 어떤 그런 결판을 내려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40일 금식기. 그때는 40일이 아니었고 그렇게 하다가 순복음 기도원을 찾게 됐고 그 기도원에서 순복음 기도원 오산이 금식 기도원 이제 그때 당시에 군대를 가는 한 사람이 우리 가게 하던 데를 제가 그때 밀밭 분식센터를 하고 있었는데 와가지고 저한테 기도원을 한번 가서 금식 기도를 한번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가 하나님이 저를 부른 거였어요 그때. 근데 정말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한번 내가 정말로 죽기로 한번 차라리 내가 거기서 죽어버려. 내가 그냥 막 자살하고 싶어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삶이 힘들 때는 죽고 싶잖아요. 근데 죽으면 지옥 간다니까 죽지는 못하고, 그러면 금식 내가 진짜 굶어서 내가 죽으면 차라리 거기서 기도하다 천국은 가겠지. 그리고 이제 죽으려고 금식하러 간 거예요. 죽으려고 간 거예요. 오산이 금식 기도원에. 그냥 굶어서 죽으려고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막 와닿고 그렇게 계속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들었는데도 그 귀한 걸 몰랐어요. 그 십자가가 내 죄를 모든 죄를 용서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어떤 그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이 있었지만 정말 내 막 가슴에 막 부딪혀지면서 내가 막 죽으려고 갔던 내가 금식을 하는데도 막 그 십자가를 붙잡고 찬양을 하면 막 힘이 나는 거예요. 막 등 뒤에서 막. 근데 그 예배만 끝나면 또 그냥 깔아앉지. 물도 안 먹었으니까 죽으려고. 죽으려고 물도 안 먹었으니까. 그런데 계속 뒤에서 막 찬양하면 힘이 오고 예배 시간에 힘이 오고 막 등에서 막 뒤에서 힘이 오면서 막 힘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한다고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얘기해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체험을 하는 거죠. 직접. 성령을 체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고 그 사건이 나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셔서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그 사건을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완전히 내 어떤 강인한 내 힘이 됐어요. 모든 이제 죽고 싶은 마음도 다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성령 체험하고 방언을 체험하고 하면서 내가 그때 이제 이 천국과 지옥이 완벽하게 믿어지고 정말로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우리 시대에 네.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생각. 그때 이제 그 이후로 계속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들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80년도부터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오산리 그 기도원이 순복음 재단인데 순복음 조영기 목사님 그 책에 요한계시록 강해가 있는데 평신도 강해, 그리고 다니엘서 평신도 강해, 이 두 가지 책이 저한테 굉장히 어떤 이 시대적인 어떤 그 저의 가는 갈 길을 열어준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지금이 라오디게 교회 시대고 마지막 교회 시대고 정말 휴거가 있으면 이 시대에 있고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그러면은 주님을 맞이하는데 산채로 주님을 맞이하는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10년이 지났어요 그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신앙, 예수님 만나는 신앙을 가지고 뭐 그렇게 이제 신학도 가고 전도사로서 일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 지나면서 나름대로 이제 저는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저 성령을 받으면요 마음이 이 세상보다는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를 자꾸 찾고 더 주님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게 돼요.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그러니까 늘 금식하고 기도하고, 기도라도 기도원 찾고 막 기도 다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점점 시대적인 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조금씩 더 이제 여러 이제 책들을 통해서 열기 시작했는데, 제가 아주 이 시대에 대해서 이제 민감하게 느껴진 게 얘기하신 것처럼 92년, 92년 그 제일 컸었거든요. 휴거, 92년 10월 휴거라는 그 내용의 책들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 책이 나오기 전에 휴거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 이장님 목사님 번역한 책이 휴거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을 통해서 책이 많이 팔리고 사람들이 많이 읽혀졌는데 나도 아마 그 책을 좀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92년 휴거에 대한 책이 또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나왔어요. 근데 그 책을 내가 가르친 학생, 교회 학생인부에 있었던, 고등부에 있었던 학생이 자라가지고 이제 자기가 전도사가 돼가지고 그 책을 가지고 나한테 와서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92년도에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잘못 빠졌다, 너 어떻게 그런 데 빠졌냐. 이단으로 생각을 했어요. 좀 이상하게 이단이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생각할 때 왜 예수님 오신다는데 이단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근데 좀 이상하다. 왜냐하면 장로교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 어떤 그런 데는 좀 틀을 깨고 나가는 어떤, 그래서 금방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런 적이었죠. 그래서 야,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좀 문제가 있는 거,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냐. 나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한다. 그런데 책을 주고 가길래 책을 읽어봤어요. 좀 읽어보면서 보니까 거기 그 천국의 그 예수님이 막 그 진군이라는 학생에게 막 여러 가지 계시를 주시더라고요. 그 92년에 뭐 북한 문이 열리고 뭐 예수님이 오시는데 휴거가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날짜 10월 달까지 나오고 92년 10월 28일까지 나오던가 그 책에 나와요. 그래서 야, 이거 이렇게 가깝단 말이냐. 나도 그 순복 기도원에서 내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실 것 같은 그런 믿음을 많이 주셨긴 했는데 이렇게 가깝단 말이냐. 그러면 나도 이제 금식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환상도 보고 또 마음에 어떤 주님이 응답도 주시고 성경 말씀 깨달아지고 이런 역사가 많았기 때문에 꿈도 주님이 주시고, 그러면 나한테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데 왜 그 사람만 말씀을 하냐. 그럼 내가 직접 받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직접 받아봐야겠다 생각하고 40일 금식을 하게 된 거예요. 40일 금식을 했는데 그 학생, 내가 가르친 학생이 이제 거기를 금식하는데 찾아와가지고 와서 이제 시인도 한 번씩 들어주고 그러더라고요. 와서. 그런데 아무튼 그때까지도 그 사람이 좀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40일 금식이 끝나고 40일 금식을 하고 나니까 완전히 몸이 한 15kg 정도 빠지더라고요. 완전히 쭉 마르고 허리띠는 완전히 그냥 물은 먹고 하는 거예요. 금식은. 물은 먹고 있어. 내가 맨 처음에 기도할 때는 아주 물도 안 먹고 4일 동안 죽으려고 기도했고, 이번에는 그 뒤에는 금식을 여러 번 했지만은 뭐 그렇게 40일까지는 안 했어요. 많이 한 게 15일, 20일까지 했던가 아마 그 정도는 했는데 40일은 처음 이제 제가 90년도에 40일 금식을 처음 하는데 그때 40일 금식을 마치니까 이제 완전히 그 허리띠가 막 줄줄 흘러내리고 몸이 그렇게 완전히 빠졌죠, 살이. 그런데
잘 성공하고 보식 첫날 성전에서 음성이 돼. 예배 끝나고 났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음성이 들리는데 나 이제 예배 끝났으니까 직접 들리는데 한국말로 성전 위에서 어딘지가 모르겠는데 성전 위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첫 번째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전하라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두 번째는 2층 천에서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하고 두 번째 음성. 세 번째는 내 이름을 이만성으로 하라. 제가 원래 어렸을 때 태어날 때 이름이 이만성이었어요. 태어날 때 이름이 이만성이었는데 큰집 아버지가 이 이름은 아마 그때 당시에 우리 믿는 분들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교회에서 아마 누가 지어줬던 이름인 것 같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모태신앙이니까 장로님 권사님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니까 아마 저를 이제 장남이고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니까 뭐 하나님께 바친다 뭐 이런 소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를 낳고 나서 이제 어머니가 눈이 멀었었어요. 눈이 멀었는데 기도해가지고 또 하나님이 다시 고쳐주셔서 다시 보게 되고 그러면서 그때 아마 제 이름을 이만성이라고 누가 지어줬는데 1만 만자에 이룰 성자 이렇게 지어줬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계속 사용하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도 계속 사용하고 있었는데 6학년 때 호적을 바꾸면서 호적을 그때 만들면서 큰아버지가 큰형 이름이 영철이 사촌형 이름이 영철인데 영택으로 해라 해가지고 이름을 영택으로 바꿔버렸어요. 영택으로 바꿨어요. 국민학교 6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래가지고 이름이 영택이가 됐는데 그 이름을 계속 쓴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90년도에 40일 금식하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이만성으로 하라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완전히 이름을 바꿨잖아요. 고적상으로도 바꿨어요. 다시 돌아오는 어릴 때 이름으로. 이걸 그냥 교회에서만 부르다가 실질적으로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개명을 했어요. 돈을 주고 개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만성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주님이 임하신 걸 보여줬기 때문에 만성 1만 만자를 안 쓰고 찰만을 썼어요. 찰만. 마지막을 이루는 만성. 그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만성으로 하라 했기 때문에 저 순종해서 이만성으로 했고 얼마 안 돼요. 그 1년 얼마 안 돼요. 그 이름 바꾼 지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만성으로 하라 네 번째는 이름을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이름을. 그래서 이제 이름을 기록해야 되는데 도대체 아직까지는 이름 기록할 수 있는 모든 누구를 기록해야 되느냐 뭐 어떤 여건을 가지고 무슨 이것을 뭐 어떻게 기록해야 되냐 이걸 몰라가지고 못 기록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하셨으니까 어떻게라도 기록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주님이 주신 그 4가지 음성을 제가 들었고 그 이후에 1년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전하라 그랬는데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전하라 이것은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 책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그 말씀을 전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 안에서 그렇게 크게 동떨어진 것도 아니고 지금 시대에 성경에서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빗나간 것도 아니고 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 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전하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1년 이후에 제가 신장을 기증하고 그 헌금을 하시는 분 그 헌금으로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을 때 마취실에서 하나님께서 마취실에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바닷가를 보여주면서 장수포로 가라 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장수포로 가라. 뭐 내가 여기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몇 번 들어본 적도 없는 곳이에요. 아마 내가 초등학교 때 한 번도 오신 적이 없고 한 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몇 번 들어보지도 않아요. 한두 번 들어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그때 안 그래도 실은 저도 카페에서 이제 최근 글부터 예전 글들까지 다는 아니더라도 꽤 많이 찾아봐가지고 사실 지금 하신 말씀들 대부분은 이제 그래서 읽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 질문들 구체적으로 제가 일단 얘기를 하고 나서 구체적인 거 물어보면 다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이 장수포라는 지역을 생소한 지역이고 아니 이거를 내가 장수포라는 거를 봤다면 사회시간 국민학교 때 사회시간에 초등학교 때 그거 배우잖아요. 지도책에서 지역을 배우잖아요. 우리 한국 그때 뭐 선생님이 한두 번 얘기했어 한 번이나 얘기했을까 말까 뭐 지도책 찾다가 어떻게 다 봤을까 말까 한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도책을 찾았어요. 지도책을 찾다가 동해안으로 이렇게 동해안에 그 항구가 많으니까 동해안인 줄 알았죠. 그래서 동해안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장생포가 나오더라고요. 포항 밑에. 장생포? 장생포가 아닌데 분명히 장수포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장세포가 아닌데 일단 해놓고 이거 아닌데 그리고 이렇게 다시 내려오다 보니까 장세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맞다 장세포 여기네 맞네. 그리고 제가 오게 된 건데 그때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지역에 앞으로 대해질 일도 몇 가지 보여줬고 저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 대해질 일도 보여줬고 교회 이름도 주셨어요. 교회 모양도 주셨는데 지금까지 그 교회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영적인 교회 같아요. 그렇게 똑같은 장소를 막 찾으려고 2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그 똑같은 장소를 못 찾았어요. 비슷한 데는 있는데 없고 아무튼 그동안 제가 이 어떤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했다고 하면은 뭐 저는 뭐 교회 성도들을 많이 모아서 일을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전한 일을 제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런 것들을 주님이 이 시대적인 사명을 주신 것을 제가 전했다면 인터넷으로 좀 전했고 했는데 이것이 아마 영적으로 주님이 보여준 그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영적인 뜻으로 지금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 하나님 보여주신 성전이 십자가도 없는 건물이었으니까 저는 십자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그 은혜를 받았던 사람인데 십자가도 없는 건물을 보여주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보면 아파트를 많이 전전했잖아요 그동안. 그러다가 이곳에다가 저는 이제 아파트에 있다 보니까 찬양을 마음대로 드릴 수가 없고 마음대로 기도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곳에 지하를 짓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제 돈이 모자라니까 건물을 좀 올려서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임대를 주는가 하면서 우리 지하실에 교회를 만들고 또 우리 집을 만들자 해서 건물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올릴 수 있으면 10층, 20층이 올렸을 거예요. 근데 뭐 여기는 허가가 4층뿐이 나질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하 1층 넣고 4층을 넣은 거죠. 주차장을 하나 넣어가지고 이거 이제 개인 건축주가 돼서 이렇게 일을 할 때는 종합건축을 해서 할 때는 4층까지 허가가 나는데 3층반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 그 주차장을 넣으면서 4층을 만든 거예요. 주차장은 다시 증축을 하기로 하고 그렇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곳이 지금 준공이 다 되고 우리가 아파트에 살면서 제일 좋은 방향 주님이 항상 임하시는 동남향으로 이렇게 저기다 지었고요. 여기서 실제로 작년에 주님이 한번 이곳에 나타나셨어요. 동남쪽 저 앞쪽에 굉장히 먼 곳에서 나타나셨는데 빛기둥으로 이 동남쪽에는 예수님 같은 빛기둥이 나타났고 아니면 천사장인지 예수님인지 한번 나타났고 남쪽으로 한 7 빛기둥이 나타났어요. 한 2시간 동안 겨울에 공사하면서 제가 목격을 했고 같이 있던 이제 두브라님도 목격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너무 바빠서 공사하고 막 하다 보니까 또 이번에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두브라님이 몸이 너무 안 좋아졌고 완전히 타격을 받았어요. 몸이 너무 추운 데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여자들은 그 추위에 약하더라고요. 나는 워낙에 강하게 훈련을 받고 막 산기도 금식기도 하다 보니까 나는 워낙 강인해가지고 괜찮았는데 이 사람 나 그렇게까지 약하지 몰랐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 순식간에 그냥 막 번져버리더라고요. 그래 말기까지 갔어요. 말기까지.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를 할 수 없고 병원에서는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이 병원에 가서는 본인도 수술하다 죽겠다. 아니면은 항암제 맞다 죽을 것 같다.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 해서 그럼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고 우리 자연 치료를 하자. 좋은 약품, 좀 자연식 이런 약초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치료하자 해서 집에서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좋은 사람들 붙여주셔가지고 이런 약을 굉장히 좋은 약이 생식관인데 균형 생식관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게 참 좋아요. 이 약을 통해서 지금 완전히 이 사람이 20년 동안 변비에 시달렸는데 변비약을 매일 먹고 잤었거든요. 20년 만에 변비가 완전히 이 약을 통해서 고쳐지고 지금 이 약을 먹기 전에 뜸을 좀 떴어요. 한 2주 동안을 뜸을 아는 사모님 모시다가 뜸을 밤새도록 떴어요. 내가 혼자서 뜨기 힘드니까 저녁에 뜨면 아침 새벽 호르지까지 뜸을 온몸을 뜨는 거예요. 왜냐면 이 암이 이제 임파선을 타고 그 골반으로 해가지고 발목까지 다 내려가서 전신이 걸음을 일어서지를 못해요. 이 발을 조금만 틀어도 아픈 거예요. 조금만 틀어도 막 온몸이 아파가지고 견디지 못해. 이게 조금만 틀어져도 그냥 아파서 견디지 못하니까 움직이지 못해.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그 정도로 완전히 온몸이 타격을 받은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뜸을 뜨고 하면서 이 약을 먹으면서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기도로 부탁을 하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지금은 이제는 이 아프던 통증이 많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이렇게 왼발을 아예 움직이지 못했었는데 지금 이제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고 이렇게 호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시고 나는 야
정말 생명만 살려주셔도 감사하겠다 생각해. 이렇게 이런 일들이 왜 있을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왜 있을까 하면서 느끼는 게, 이 사람이 병원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그 병원에서는 그 믿음의 시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 많거든요. 그리고 많이 상처도 받고 했는데, 여기서 계속 요새 이곳에서 막 계속 말씀 방송을 듣는 거예요. 저도 이제 바쁘다 보니까 말씀 많이 못 전하는데, 하루에 막 동영상 설교를 오산이 금식기도원에서 그 집회한 내용들을 하루에 4-5개씩 막 계속 들으면서 은혜 받고, 자기 나름대로는 또 좋아진 거예요. 이 한 2달 동안을 지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 약만 먹고 지금 사는데, 이 약만 먹고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거의 금식이 되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저는 이제 금식을 여러 번 해가지고, 장기 금식을 해가지고 저는 영적인 어떤 금식 상태가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이제 금식을 못 시키는 게 너무 워낙 약하다 보니까, 몸이 약하다 보니까 금식을 못 시켰거든요. 인간적으로 그렇잖아요. 애처롭잖아요. 못 시켰는데 완전히 이런 병을 통해 자기가 금식을 하면서 매일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매일 눈물이 나면서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매일. 그러면서 감사 소리가 막, 감사가 막 속에서 나오고, 그 성령이 역사하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런 병을 통해서 영적으로 인도하고 있구나 하는, 그걸 내가 또 새삼 생각을 했고요. 이제 병만 낫게 되면은 더 좋죠. 근데 사실은 나은 다음에는 기적이죠. 내가 볼 때는 이만큼 호전된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발견을 언제 하셨어요? 발견은 한 3달 됐을 거예요. 3달 전에. 그렇게 안 됐나요? 3달 전에 됐는데, 그때 이미 많이 이미 벌써, 벌써 이미 임파서 타고 이미 골반을 침투해서 뼈를 침투했어요. 근데 그 병원에서 뭐라 그러냐면, 허리 쪽에 가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그랬어요. 허리 쪽에 가면은 완전히 제대로 일어 앉지도 못하나 봐요. 근데 그래도 골반으로 갔기 때문에 일어 앉을 수가 있으니까, 휠체어를 타고 앉을 수 있으니까 다행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옆에서 이제 소변, 대변을 옆에서 다 거들어줘야 되고, 또 밥을 내가 반찬이고 가서 계속 내가 해줘야 되고, 약을 계속 타줘야 되고, 저녁에도 밤에도 항상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맨 처음에는 거의 막 하루 밤에 7번, 8번 다니면서 잠을 못 잤어요. 아침까지. 그런데 지금은 요새는 잠도 편하게 자고, 자기 혼자서 소변 보고, 혼자 자기가 아침 때까지 잘 자고, 그래요. 그래서 야, 지금 많이 호전되고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방송을 보면서 하나님 그냥 그 성령의 능력으로 단번에 완벽하게 치료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좀 위에서 좀 기도를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쌓여서 또 일어나면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을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근데 이제 아까 어디 얘기다 말했죠? 아까 중요한 것, 장승포, 그 다시 돌아가서 장승포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주님이 이제 그 보여주신 그런 그 환상을 따라서 이곳에 신장을 기증을 하고, 이제 마취실에서 환상을 본 그 내용대로 그대로 이제 완쾌도 되지 않아가지고 복대를 하고 장승포로 왔어요. 오토바이 타고 찾으러 다녔어요. 근데 아직 못 찾았다고 그랬잖아요. 비슷한 건물이 이 능포동에 있었어요. 장승포가 넘어서 아까 내신 넘어가 능포동인데 그 건물이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상가 건물을 지하를 한 1층을 얻어가지고 지하를 얻어가지고 교회를 시작을 했죠. 교회하고 기도원, 그때 우리 찰성단 전도사님이 기도원 사명이 있어가지고 기도원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막 갑자기 1층에 비가 새는 거예요. 2층에는 비가 안 새는데 1층에 비가 타고 들어. 그때 여름이 되면서 막 비가 타고 들어오는데, 이건 이상한, 하나님께서 다른 데로 가라는 뜻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빼달라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데 좋은 자리가 있다고 어떤 집사님이 연락을 해가지고 장소를 찾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교회를, 그러니까 그 건물이 이제 딱 막아가지고 대우조선 그 사원들 조그맣게 월세방으로 줬던 그런 조그맣게 자기 한 번만 살 수 있도록 작게 지어서 월세방 놓아서 했던 집인데, 길조각에 이렇게 꼭 돼지우리 같이 했던 그런, 거기를 막아서 사람이 사는 것 같이 그런 집인데, 거기 벽을 터가지고 이제 거기 건물을 진 거예요. 뭐 이제 지을 때도 뭐 얘기가 많은데, 아무튼 그 건물을 짓고 나서 예수님이 짓고 나서 그 가로등을 달고 나서 막 완공이 됐을 때, 예수님이, 그렇죠, 91년 10월 15일 날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신 거죠. 직접
예, 10월 15일.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차승단 전도사님이 92년 10월 예수님 공중 강림하고 음성을 들었대요. 기도하다가. 근데 이 사람이 뭔가 잘못됐으니까 92년 10월 그때 가서 잘못됐으면 내가 다시 엉뚱한 데로 빠지지 않게 내가 다시 온전히 잡아서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 사람 옆에 같이 있었는데 91년 10월 15일 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니까 그 책을 또 읽었으니까 나는 92년에 초점을 맞추게 됐어요. 그때. 그래서 그렇죠. 그럼 주님이 잠깐 우리에게 잠깐 보여주셨고 이제는 92년에 정말 주님이 많은 사람 가운데 임하시는가 보다 공중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제가 10번 이상을 그런 모습을 주님이 임하시는 모습을 10번 이상을 눈을 뜨고 다 봤거든요. 같이 곁에서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사진에 찍은 것도 몇 번 있었고 아무튼 제가 동해 망상 해수욕장에서 본 적이 있었고 아무튼 이렇게 10번 이상을 봤는데 다 빛기둥으로만 나타났어요. 밤에 빛기둥으로만 나타났고 두 번째는 거대한 빛기둥으로 형경같이 거대한 도람통같이 굵은 빛기둥으로 40명이 보는 가운데 2시간 동안 막 하늘을 뒤덮고 나타났는데 그때는 막 진짜 천지가 해배가는 줄 알고 막 사람들이 땅을 치고 막 그냥 막 어쩔 줄 몰랐죠. 그런 걸 봐봐요. 갑자기 막 하늘에 그런 막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얼마나 놀라워요. 그랬던 그 92년 10월 28일 이후에 15일 이후에 그런 역사가 있었고 그런데 91년 10월 15일처럼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를 달고 예수님이 빛이 번쩍하면서 번개빛처럼 번쩍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준 거는 그때는 정확하게 예수님 형상이었고요. 천사들보다 더 밝은 빛으로 천사들 우리가 막 찬양을 막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방언하고 할렐루야 막 찬양을 하니까 천사들이 이렇게 흰옷 이렇게 긴 날개를 들고 흰옷을 입은 천사들이 흰색이었어요. 이렇게 밑에서 보니까 이제 손가락만한 게 보이죠. 근데 날개를 이렇게 들고 손을 든 것처럼 이렇게 들고 나타났었는데 우리가 막 찬양하니까 일제히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천사들이 쫙 내려오면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 흰색이 은빛으로 다 변하더라고요. 옷이 은색으로 쫙 변하면서 내려오더라고요. 얼마나 황홀할 뻔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흰빛보다도 더 강한 그 은빛으로 더 강한 빛으로 예수님은 계셨고요. 이쪽이 가운데 이 천사들 대각선으로 있었고 예수님 이쪽에 있었고 이쪽에는 황금빛 기둥인데 이게 금괴같이 근데 이 금이 이 세상의 금은 노란데 약간 연노랑이라고 할까 금은 좀 노랗잖아요. 연노랑보다도 노랗잖아요. 금은 근데 이거는 붉은색이 도는 불이 섞인 것 같은 금이었어요. 살아있는 금 같이 그렇게 이 세상 금하고는 달랐어요. 그런 게 이 금괴같이 하나가 나타나더니 두 개로 나타나는 그 광경을 제가 이제 30분 동안 5명이서 목격을 했죠. 그러면서 그때 내가 진짜 92년을 이게 좀 내가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맞나보다 92년 10월 28일이 맞나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럼 주님이 지금 공중에 이렇게 임하시면서 이것을 잠깐 보여주는 거다. 그때 주님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때 정말로 주님이 오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휴거가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지나면서 생각하니까 91년 10월 15일 날 주님이 임하신 그 광경이 공중강림이었어요. 공중에 오신 거였어요. 그리고 그 사건이 있는 거의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주님이 나타나시는 방법이 그렇게 나타나는 게 한 번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성경적으로 만나를 찾아봤는데 무화과나무 한세대하고 정확하게 91년도가 맞는 거예요. 주님이 임하신 날이 10월 15일이었는데 91년도에 나팔절이 9월 7일인가 8일인가 그래요. 양력으로. 근데 그거를 9월 7일인가 8일을 갖다가 음력으로 대입해서 음력 9월 7일인가 8일을 딱 하면 10월 15일 나와요. 그래서 우리 한국 음력 날짜를 통해서 주님이 그 나팔절기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이 말씀을 이루신 거더라고요. 그리고 한 세대, 무화과나무 한 세대 50년을 딱 찍으면은 48년이 독립된 무화과나무 이스라엘 독립된 그 잎사귀 연화해진 때가 48년도, 1948년도에서 한 세대를 더하면 50년. 그래서 50년에서 1948년 50년 더하면 98년이잖아요. 1998년에서 7년 대환란을 빼니까 한일회를 빼야 되니까 성경이 한일회는 대전무만 하려니까 빼니까 91년도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문자적으로도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성경 그 예언은요 문자적으로 맞아요. 정확히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무너뜨리라고 했거든요.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성을 막 너무 멋지니까 자랑을 해서 예수님 성 참 아름답지 하고 자랑했는데 예수님 뭐라 하냐면 그 성의 앞날을 예수님은 다 보고 있잖아요.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로마군이 그 예루살렘 성을 탈환해서 들어왔을 때 공격했을 때 그 예루살렘 성에 위에 금이 녹아서 내려가가지고
그 금이 그 돌 사이사이로 내려가서 그 돌을 다 들쳐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렸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돌에 돌 사이사이에 보석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로마 병사들이 막 돌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대로 다 드러내가지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린다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리다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은 무화과나무 한 세대 내가 진실로 이루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했던 그 말씀이 문자적으로 91년대 오시면서 이루어진 거예요.